자,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사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웅장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관적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점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장차 이 모든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그날을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그 완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집에 비유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그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완공 시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으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시작된 것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나라 무궁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 국가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주권 국가를 말할 때 세 가지 국가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유엔에 소속된 국가가 되기도 하고, 아직 비소속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주권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분명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에 기록된 정신이고, 지금 그 정신을 따라서 모든 법, 모든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의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개가 다 그렇죠. 이 국민의 주권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도 왕정 국가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 대부분이 다 왕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도, 일본도 사실 왕이 있는 나라고 영국도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미 그 주권에 있어서는 국민 다수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이 주권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비교할 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정치제도로만 이해를 하면 사실 쑥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다수의 국민 혹은 다수의 교인, 다수의 성도, 이게 아니고 다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국가의 기본의 헌법의 정신을 인정해야 국민으로서 소속된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분명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절차상의 민주적인 정치의 제도로
역시 교회법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결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대리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화된 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승인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해 가면요, 하나님의 영토 개념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나라마다,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문화마다. 그래서 이 세상 범위로 따지면 지금 현존하는 나라에서도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5대양 6대주 모든 이 나라,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땅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넓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옛날 대영제국이라고 말을 해서 엄청난 제국주의가 확장되어졌던 시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비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지구 반대편까지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진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나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그 나라가 영적인 측면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정에서 엄청난 공화정, 민주적인 어떤 법 제도, 로마라고 하는 건 법의 나라거든요. 그게 왕성하고, 지금 이제 1세기 당시는 다시 왕정 이 시대로 돌아온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이 제국을 이뤘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국강병의 나라가 바로 그 시대의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제도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이 기반이 되어서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로마는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지구상에 이 로마처럼 거대하고 이 멋진 제국을 이룬 나라가 없다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가 결국엔 무너져 버려요. 그 안에 그 나라를 지탱해 주는 것이 힘의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들의 성숙에 있어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 나라의 문화가 결국 시간이 지나자 자체적인 붕괴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비교해서 그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 나라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퇴폐와 향락 속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였던 그 나라와 비교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나라의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그 나라로 인하여 얻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마찬가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이 물질적인 부와 혹은 어떤 그러한 일시적인 즐거움, 여흥과 오락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여러분, 대부분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신뢰라는 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산다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무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틀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나라의 영적인 특징 안에서 가장 물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구성 요소를 보게 됩니다.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주권과 영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는 건데, 주님은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제자들, 너희 교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장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볼 때 비행기 타고 머나먼 곳 어디 가야 될 필요가 없이 그 나라를 보려면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로 오세요. 그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구분된 개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거의 일치시키죠.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의 일치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린 그렇지는 않아요. 구별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도 아름다운 그 형상이 회복 중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소 단위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그룹으로서의 대예배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장으로 모여서 소그룹화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린 모였을 때나 흩어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국격이 높아졌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세계 나라 여행을 할 때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여권 하나면 프리패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그 나라를 이곳저곳 어느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대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눈에 보인 저와 여러분, 부족한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명절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유는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냐 말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의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중하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요,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끝내서는 아니 될 것이기에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 관계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혈과 육에 속한 가족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복음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의 일화, 에피소드가 나와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이 심상치 않은 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 30년의 무명세월 동안에 무슨 삶을 사셨습니까? 나사렛 목수로 강하게 가업을 짊어진 맏아들이셨단 말이에요. 모친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다 예수님이 거두면서 그 생계를 책임지는 사역을 30년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한 가족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겠노라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공생애가 개막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야, 제자들이야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의 이 혈육들은 어땠을까요? 놀라 까무라칠 일이죠. 아니 되십니다 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촌동네 그 목수의 일로서 연명하는 삶을 더 이상 사시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전에 맺었던 혈연의 관계가 흔들려지는 위기감 속에 지금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데려가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심지어 그러한 추문까지가 있으니까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됐겠어요. 동생들은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저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려고, 형님 가십시다, 아들아 가자 하면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모의가 이들의 방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48절이에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같이 시작. 48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마 문 밖에 가족들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전해줬죠.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밖에 서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 다음은 충격적이기까지 한 말씀을 이어갔어요. 4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집 밖에 서 있는 혈육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근방에 모여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가리켜 하시며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문자답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그리고 답을까지 주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 이후로부터 모든 가족 제도는 아무런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는 가족 그것도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등지고 이제 교회로만 나오자,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물었을 때 이미 혈육은 가족으로 속해 있는 개념이잖아요. 새로운 가족들을 지칭하시면서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의 가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이라고 하는 건 뭐죠? 대부분 다 혈족 아닙니까? 성씨가 같고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가족으로 인정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면 물론 입양을 통해서 가슴으로 놓은 경우도 가족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걸 우리는 이 땅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심점이 인간의 핏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기준이 되어서 맺어지게 된 좀 더 확장되고 온전하고 드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을 주님이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자리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목숨이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곁에 두고 모친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자식으로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말합니다. 네 어머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 천지에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능한 관계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나가 아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 그들은 다름 아닌 피로 맺어진 형제,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준으로 맺어지는 가족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지평을 넓혀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혈육에 관해서, 물론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알아요. 예수님의 육신에 속했던 동생들, 모친까지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그들 모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럼 예수님께서는 혈육을 나몰라라 하신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내 아들 혹은 우리 이 형님 이렇게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속한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그 혈육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훗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가족의 관계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우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을 때 우린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설명하고 하나의 건물로 설명하고 하나의 활동으로 설명하고 어떤 좋은 일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설명은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나랑 성씨가 다르고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여서 남남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이니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예수님의 어법대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내 어머니들이요, 내 형님들이요, 이렇게 다 말씀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외로울 새가 없어요. 네. 이 지상의 관계는요, 근데 갈수록 외롭죠. 혼족 사회죠. 무연고사가 점점 더 늘어갑니다. 저는 옛날 일본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무연고사가 아무런 연고 없이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사건들이 일본에는 이미 일찍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죽음 하나 누구나 돌봐주지 못하는 그 외롭고 쓸쓸한 사회.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건 절대 그런 외로움에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이렇게나 많은 가족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지역교회에서 경험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많아 보이시겠습니다만 전 우주적인 차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은요, 그 성경이 말하잖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만날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성경책에서만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될 거라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로 말이죠.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 그 자리로 향하고, 지금은 살짝 맛보기로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적은 수의 무리가 그 가족의 공동체성을 이렇게 맛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나라라 그랬죠.
주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린 자동 가입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자동 가입이 되는 거예요. 성씨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엮여진 그런 가족 관계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제도로 이해하고 교회를 어떤 사회 집단에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해하면 교회 안에 속해도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교회관을 세우고 서로 모일 적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은 한평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성도들의 임종은 누가 지켜줍니까? 성도들이 지켜주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마지막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족들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삶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많은 가족들을 내가 먼저 가족이 되어주고 상대방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면서 가족끼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더 돈독하고 하나 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하나의 또 세부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 또 하나, 이 50절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냥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내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가 둘도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당신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로막았던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철폐된 이후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영적인 가족을 얻으신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제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현대 교회관이 일그러져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어요.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이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는 세상, 카페에서 그저 좋은 설교 하나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세상, 가족의 관계는 전혀 온데간데 없이 나 홀로 신앙족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시험 들고 교회 가면 이 꼴 저 꼴 못 볼 거 많이 본다고.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뭡니까? 좋은 점만 보나요? 못된 점도 봅니다. 부모가 100% 존경할 만해서 존경합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내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교회를 내 가족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교회가 좀 흠이 있기로써니 나 안 나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아름답게 노래하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세요. 그 안에 구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초대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 구원 없다는 말까지도 한 거예요.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속해하고 탕자처럼 떠나가 버리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무교회주의라거나 혹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러한 개인주의화된 신앙의 형태로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미운이 고운이 해도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품으면서 그들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로 서로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은 보담아주고 서로를 더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물어왔던 것, 그 가족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저없이 우리에게 와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교회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네, 형제 자매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허물도 덮어주시면서 연약함도 감싸주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나눔과 교제가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